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37 5천 종족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공무원이 됩니다. 총리가 되지요. 여러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의 총리였습니다마는 왕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답을 주는 그런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주목합니다. 주목을 하지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보고 계시겠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 시험, 환난, 핍박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힐 수도 있고 그런 모든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시거든요. 사단이 저놈은 안 되겠구나. 아무리 건드려봐도 소용없겠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문제 오면 저 사람은 하나님 배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드려봐라 해가지고 사단이 자식을 다 데려가고 재산 다 뺏어가고 그리고 육신의 병까지 들어가지고 잿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잖아요. 그 안에도 저주가 떠나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욥을 조롱하잖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거두실지어다. 내가 몸 밖에서 육체 밖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여러분 이런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그야말로 인생의 제일 밑바닥 속에서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급 공무원이 됐습니다마는 바벨론 나라는 우상 국가입니다. 우상 국가.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일본은 신사의 나라잖아요. 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신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북한 전 지역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숭배한다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 정사 권세 어두운 배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도 우상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도록. 만약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요 이들을 주목한 거예요. 주목한 거예요. 안 하거든요.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끌려왔어요. 진짜 너희들이 절 안 했느냐? 안 했습니다.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응? 그 왕이 신임하니까 한번 기회 주겠다. 이번에 해라. 안 하면 나도 봐줄 수 없어. 여기에 대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을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 배나 더 뜨겁게 달궈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었어.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거긴 넷이야. 거기서 이제 살아나오잖아요. 살아나왔을 때 이제 왕이 그들을 보고 한 헛소리가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고백이요. 고백.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신학자 되고 목사 되고 중주자 돼가지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뚱딴지 같은 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안 믿는 자가 한 고백이 오늘 고백이 그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사자들을 보내사 많은 신학자들이 사자가 없대. 천사가 없대.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천사냐는 거예요. 마귀 없대. 목사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저 신학자가. 그런데 이 불신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게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분위기.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 직장의 분위기.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보세요.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분을 경외해야 돼.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에 뭘 섬겨야 돼. 우리 조상들이요 옛날에 뭘 섬겼어요?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거기에 절하고 물 떠놓고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제 일본은 신사에다가 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에 돈을 의지하든지 자식을 하나님처럼 믿든지 부모를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성경은요 권력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그건 좋은 일 못 봐. 그러면 광야 간조한 것 메마른 땅에 살아.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신비온 나무처럼 강변이 깊이 비를 맞고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는요 우리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껍데기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많은 인간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직하게 겸손하게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로 언약이 있냐? 하나님은 진짜 믿냐? 예수님 진짜 믿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과연 복음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생을 걸 만한 그런 결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단순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 그냥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요 살고 주는 문제예요. 살고 주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사람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축복받느냐 저주받느냐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가 있는데 택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면요 그건요 나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에 망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왔거든요.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섬기며 살다가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 얼마나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저주 속에 여러분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당하고 일제 36년의 그 압제 속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까? 왜 그래요?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요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이건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마라. 고사 지내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신사 같은 거 그런 거 두고 거기에 숭배하지 마라. 그건 큰일 날 일이야. 그거 하면 3세대까지 망해. 왜 망하는 짓을 합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 섬기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기 와서 우상 숭배 할 수 있겠어요? 하면 되겠어요? 네? 생명 걸고 그들은요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삶의 원리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마는 대충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공부해가지고 검사 되고 판사 됩니까? 맨날 어영부영 놀면서 공부해가지고 의사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대충 운동해가지고 금메달 땁니까? 여러분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뚫고 거기에 출전하는 거예요. 출전해가지고도 여러분 다 금메달 땁니까? 여러분 금메달 따는 데 있어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종이 한 장 차이. 지난번 그 양궁할 때 단식에서 미국 사람하고 경기할 때 1점 차인가? 그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게 다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 출전한다고 해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사 되고 검사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법고시에 패스해도 검사 판사 되는 사람은 소수예요. 에? 여러분 행정고시에 패스하면요 5급 공무원 되잖아요. 예무고시에 패스하면 애교관이 되잖아요. 에? 그러면요 공부해가지고 패스하는 사람들은요 소수고
그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급에 도전을 해야. 구급에 도전해가지고 되는 것도 쉽지 않아. 요새는요, 청소부,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도전했다가 또 안 된대요. 그것도 쉽지 않대요. 여러분 골프 한다고 다 프로가 돼요? 야구 선수 한다고 축구 한다고 다 여러분 대표 선수 돼요? 안 돼요. 그러면요, 도전하다가 안 되면요, 그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는 때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가지고 골프에 도전했다가 안 되는 사람은 캐디하거든. 캐디하면 돈은 더 벌어. 그런데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서밋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여러분 한 시대에 이제 가문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 장난이에요? 취미예요? 심심해서 나와요? 목사 왜 돼요? 왜 여러분 중직 맡았어요? 중직 맡았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줘요? 아무것도 안 줘. 나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 가서 장로 되면 교회에서 뭐 주는 줄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 불신자들이 너 교회 가면 밥 주냐? 뭐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돈 바치고 시간 바쳐가지고 그 미친 짓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르고 하면 큰일 나요.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시험 들으면 다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의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시대에 이 사람을요 전사로 쓰시는 전사. 우리 이광희 성지전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왕국을 건설하겠다. 오늘 오후에 성지전사님이 포럼하겠습니다.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사가 있어야 돼. 전사는요 환란을 통과해야 돼.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수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런데 올림픽에 도전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게 쉬워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응? 우리 박진세 지휘자 올림픽 따는 게 힘들겠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게 힘들겠어? 응? 뭘 선택하겠어? 나는 풀무불 속에 못 들어가. 그럼 죽어서 불타서 없어지는데 뭐 하여간 올림픽에 도전해가지고 뭐 떨어지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뭐 이런 올림픽에 도전하는 것보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요 천사가 도와요. 천사가 도와요. 복음의 생명 걸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여러분 이광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었어요? 천사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이 메시지는 제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소중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해요.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취미로 하지 마세요. 이거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이 망대로 딱 세워지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운 그 망대를 통해서 망대가 보호자와 소통되면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천사.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거기서 신앙을 고백을 제대로 하니까 환란을 통과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바벨론 나라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요셉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보호자와 소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굽 살렸죠. 자기 형제들 다 살렸죠. 세계를 살렸죠. 이게 요셉이 한 일이에요? 요셉이 한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한 일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이게 시시한 일이에요. 이게 장난이에요.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사단은 한 국가에 망대를 세웁니다. 한 가문에 망대를 세워. 망대, 흑암의 망대가 있어요. 흑암의 종사, 권세, 어둠,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속에 역사는 흑암의 망대.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5,000년의 역사 속에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가난과 질병과 무지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가난 속에 질병 속에 무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높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셔요? 복음 때문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작게 보십니까?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생명 걸고 아프리카 현장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고 헌금해가지고 적은 액수지만은 선교비를 보내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이 계획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흑암의 망대를 도대체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돼. 오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아요. 그걸 아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 다스려야 돼. 우리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리고 보호자와 소통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여러분 24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요 우리가 25시에 일이 일어나. 반드시 25시에 일이 일어나야 그건 하나님의 간섭이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거든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아. 어렵게 생각하지만 24시는 뭐고 25시는 뭐고 영혼은 뭐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근데 이런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 불 쬐고 있다가 어떤 계집아이가 당신도 그 패지 저 패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몰라 해가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거예요. 저주까지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가 예수 믿는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게 25시의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그게 보호자와 소통되는 거예요. 24시에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릴 때에 그게 이제 망대거든요. 25시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은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면서 이제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뛰어서 걷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이건 예루살렘 그 성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막 사단이 발악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다시는 말하지 마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거론을 받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이건요 25시의 고백입니다. 이건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핍박이 닥치죠. 교회 안에 막 내분으로 인해서 헬라파 히브리파 이것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기지요. 환란을 통해서 막 흩어지지요. 흩어지는 거요. 흩어져 집으로 간 게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인데 그들이 다시 모였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잖아요. 세계 선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려면 여러분이 망대가 돼야 되고 여러분 망대가 지역에 이제 위기관리 선교사님도 어제 있지만 이 목사님 이 대전에 5개 구에다가 지교회 세우세요. 장로님들이 또 깃발을 꽂고 거기서 계속 말씀 포럼하고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 포럼하고 성령 충만 체험하고 전도해가지고 문 열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언약 잡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 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깔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속임수를 쓰고 참소하고 대적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이 마귀는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그리고 노아 시대는요 사람 속에 이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귀신의 망대. 그 귀신의 망대가 뭐냐? 귀신 들린 거야. 이게 망대예요. 망대. 그러면 귀신의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유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뭉치자. 세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거든요. 이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최고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평상시에 다니엘은요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25시의 응답을 계속 누려왔던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불무불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들이요 그 현장에서 24시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25시의 응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갈등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25시에 24시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겁날 게 없잖아요. 그 여기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 시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절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을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어. 그래서 왕에게 일러 바쳤어. 그래서 왕에게 끌려왔어. 왕에게 기회를 주는데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면 하나님이 살릴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신날지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들어갔는데 살았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답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가 뭐냐? 오늘 낮에 이제 선교사님이 포럼하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에 왕국을, 계곡을 세워라. 망대를 세워라. 망대 세워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큰 업적을 남겨가지고 무슨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금메달 따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그야말로 복음 24시에 이 비밀을 누리는 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건 불신자가 한 고백입니다. 그가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구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을 경홀히 말하는 자는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겠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들을 더욱 높이니라. 문제는 좋은 게 아니에요. 환난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핍박은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환난과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 높이시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어요? 왜 갈등이 있어요? 시험은 왜 와요? 환난은 왜 와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할 것은요, 복음 24시입니다. 기도 24시입니다. 그럼 25시에 일이 일어나. 그러면요, 사람들이 보고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성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도. 그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 근데 이광희 선교사님은요, 아프고 난 다음부터 더 비전이 더 커졌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일을 줄여, 이제 마무리야. 그런데 이광희 선교사님 너나 깠다가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계속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워. 근데 거기에 너나 깠다가 하지 않아. 여러분, 선교사님이 아파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이 한 종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더욱 높이리라. 내가 너를 더욱 존귀 쓰겠노라.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좌와 소통해야지.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이 헤븐이 파워잖아요. 헤븐이 탤런트, 헤븐리 미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요, 그 누구도 못 바꿔요. 만약에 한 개인이 내가 어떤 야망을 가졌다, 그거 죽어서 깨어나도 안 돼. 대도 그건 망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누구도 못 바꿔. 하나님의 선교사님이 주신 그 비전은 누구도 못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복음 24시의 비밀을 계속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방향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시대에 용사를 통하여 제자가 제자, 용사, 군사 반드시 통과해. 환난을 통과해야 돼. 환난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안 좋은 거잖아요. 법무부 소로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단이 있구나. 사단은 진짜 잔인한 놈이구나.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봐야 돼. 그게 한이 돼야 돼. 징글징글하지도 않아요. 에? 징글징글하지도 않아요. 그 한이 돼야지. 가문에 한이 있어야지. 교회 한이 있어야지. 교회가 얼마나 싸워요. 갈등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평안해요. 장로님들이 다 선교한다면 다 헌신하지. 어제도 우리 배영인 권사님이 선교사님 이게 케어하면서 그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헌신하고 그 이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선교한다고 하면 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우리 교회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돼. 환난.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나셨어. 다 끝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돕는 천사 함께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고백하면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겠다 그러면 안 돼. 언제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김근당 권사님이 저 양반이 옳게 문제가 오면요 말씀을 적용하더라고. 아유, 저 우리 김근당 권사님 목사보다 낫네. 말씀을 딱 적용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우리 김금당 권사님은 나보다 낫네 그러더라고. 말씀을 적용하세요. 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 지난주 목사님이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건데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돼. 그걸 통해 사단이 있구나. 진짜 그리스도로만 꺾이는구나.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구나. 여기에 생을 걸 가치가 있구나. 가치가 있는 거 가치. 응?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시면 누워서 떡 먹기요. 신앙생활은. 예. 누리기만 하면 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환난을 통해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한 시대에 참 한 나라 이방 나라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우리 가문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직장과 현장 이 나라의 민족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